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본문으로 올바른 재물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19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19절, 20절, 21절에 보물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보물.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이에요? 재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보물, 번역된 성경에 따라 다르지만 보물, 보화, 보배 이렇게 보물이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보물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예수님이죠. 아멘. 우리의 보물은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하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입으로만 믿음 있다 하면서 믿음 없는 것과 같겠죠. 여기서 보물, 재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또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마태복음 6장 19절 그 이후로 쭉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돈,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돈과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돈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죠. 애쓰죠.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좋은 것이라거나 나쁜 것이라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재물은,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좋은 곳에 사용하면 좋은 것이고 돈을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것이죠. 재물을 많이 가져야 한다거나 재물을 적게 소유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재물을 다루는 방법, 돈을 다루는 방법, 이러한 문제,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나와요. 참 돈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데 돈 때문에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고요. 1억 가지고 자존심 상할 일은 없을 거예요. 몇만 원 때문에 자존심 상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재물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일상생활도 삶이기 때문에 재물은 참 중요합니다.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고,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가족이 망할 수도 있는 것이 재물이에요. 아간이 그랬잖아요. 아간이 신할산에 외투,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욕심내서 다 태우고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그것을 슬며시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두었는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먼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좀이나 동록이라고 나오는데 녹이 쓰는 것, 좀을 먹고 동록이 녹 쓰는 것, 이러한 것들은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면 좀 먹지도 않고 녹이 슬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보물이 무엇이에요? 재물이 여러분들의 보물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을 주님으로 인정하신다면, 예수님으로 인정하신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좀 먹고 어떻게 예수님이 녹이 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먹고 녹 쓰는 것은 다 땅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아닙니다. 어떻게 돈을 버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개같이 돈 벌어요? 정당하게 벌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내가 돈 벌면, 그것은 성경에 보면 작은 아이의 원망을 우리 하나님이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홀로 된 죄인의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듣는다고 했어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피해를 입힌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수입과 지출 대단히 중요합니다. 200만원 벌었습니다. 300만원 썼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만원 되잖아요. 200만원 벌었습니다. 150만원 썼어요. 50만원 저축입니다. 수입과 지출,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나가는 전대의 구멍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뜻하지 않게 쑥쑥쑥 나가는 그런 전대의 구멍이 뚫어져 있다면 아무리 많이 수입을 얻어도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수입을 올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좀 먹고 녹이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늘에 쌓아두어야겠지. 이유는 땅에 쌓아두면 좀 먹고 녹이 슬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 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19절을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사는 삶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할 때 돈을 버는 방법이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악착같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번다면 그분은 분명히 옆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돈을 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늘에 쌓아두라, 헌금 많이 하라, 이런 말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이 있는데,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돌보고, 성경에 보면 귀퉁이는 베지 말라 했어요. 떨어진 곡식은 줍지 말라 했어요. 왜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까치밥이라고 남겨놨거든요. 까치밥. 그렇죠? 당장은 내가 손해되는 것 같은데 남을 위해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면 하나님이 그것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없지만 보화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늘에 쌓아둔 것과 같은 거예요. 남을 속여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21절.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주님이 보물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재물이 보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물을 다루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느닷없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24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일어나다 보면 사업이 바빠서 수요 예배를 빼먹고요,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금요일 예배를 빼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주일날도 안 나와요. 왜요? 사업이 바쁘다. 우리 시장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이 그러한 얻은 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시장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바쁘다고 예배가 멀어지고, 사업이 바쁘다고 하나님 멀어지면, 그러면 하나님 다시 찾으려면 사업이 안 돼야겠네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11조 20만원 30만원 할 때에는 드리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11조를. 그런데 11조가 단위가 커지니까 부담되더라는 거예요. 실은 11조 10만원보다 11조 100만원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00만원 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900만원은 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1조 드리는 액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경을 넓혀주신 것을 계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작은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졸졸졸 흐르는 샘물이 큰 시냇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보물은 오직 주님만 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이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시장면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재물에 있다는 거예요. 또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눈과 몸의 비유를 들어서 재물로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전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재물은 재물일 뿐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물질로만 보시고 그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면 나도 모르게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곧 재물이 하나님 위치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값어치가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은 없어요. 예배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거든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친척이 왔다. 하나님과 예배 시간은 오래전부터의 약속입니다. 친척 대접하다가 하나님 서운하게 하는 일 우리 진흥명교회 성도님들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한 이유가 나를 위해서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물론 중요하지만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애쓰지 말고 땅에 쌓아두면 좀 먹고 녹슬고 도적질 당하기 쉽고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 하지 말고 물려준 만큼 자녀는 약해질 거예요. 도와줄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뼈까지 발라서 입에 넣어줘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 하잖아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 자녀는 평생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뼈를 발라서 입에 넣어줘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자녀들에게 보물을 물려줄 때 예수님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물려주고 예수님을 물려주면 녹슬지 않고 좀먹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돈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돈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어요. 25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재물 하늘에 쌓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먹고 입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것 때문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허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땅에 속한 사람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러한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한 걱정을 하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입는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구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아무리 그 욕구를 추구하려고 해도, 가지려고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10,000원 가지면 100만원 가지고 싶고요. 1,000만원 가지면 1억 가지고 싶을 거예요. 작은 차 타면 큰 차 타고 싶고요. 그게 우리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재물의 끝없는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먹고 입는 건 중요하지만 먹고 입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달리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는 말 하시면서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해도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니,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6절부터 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에 나는 새들, 들의 백합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날아다니는 새도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걱정이 있다면 믿음이 적은 자인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 결국 물질, 이게 믿음과 연관된다는 거죠. 옳은 재물관, 잘못된 재물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고, 재물을 사람 살리는 데 쓰면 선한 것일 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건너마을에 가서 나귀가 있을 테니 끌고 오너라.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나귀 새끼 주인은 예수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이 필요하기 위해서 쓴다고 할 때, 그때를 위하여 지금껏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재물관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믿음의 문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와 계시면 그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국이 물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맞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 그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1번 되면 그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성령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끔씩 어떠한 감동을 줄 때가 있다니까요. 큰 거 아니라니까요. 불현듯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불현듯 성경 읽고 성경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던 것을 멈추고 기도를 하시고 불현듯 성경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하던 것을 멈추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이라니까요. 이번 주일 가서 뭐 해야지. 내일 되면 당장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면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1번 우선순위, 2번 우선순위가 있는데 1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1번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급한 것을 중요한 것이 1번 되어야 되고 급한 것이 2번 되어야 순서가 맞는데 마귀는 급한 것을 가져옵니다. 예배 있는 날 친척 오게 만들고 예배 있는 날 친구 오게 만들고 예배 있는 날 어떤 약속이 급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1번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주님이 1번, 하나님이 1번, 예배가 1번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급한 것 가져오게 만듭니다. 친척 오게 만들고요. 친구 오게 만들고요. 갑자기 약속 있게 만들고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 삶이 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한 것 하고 나면 정작 중요한 것은 뒤로 내팽개쳐 버리기 때문에 삶이 뒤죽박죽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바빠요. 왜? 급하다 보니까 하루가 훌쩍 가버립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나중인지 모르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항상 피곤한 삶을 사신 분이 행복하신 분 보았나요?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는 거예요. 웰빙이라는 단어가 어느 날부터 우리 주변에 자주 듣습니다. 잘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자. 웰빙 이런 내용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 웰빙이라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물론 믿음의 사람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죠. 그러나 이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우선되면 육신이 우선되는 거죠. 우리는 육신보다 내 영혼을 더 우선하는, 더 먼저 추구하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육신이 우선되면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육신이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이 항상 육신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잠 자보십시오. 5시간 자면 6시간 자고 싶고요, 6시간 자면 7시간 자고 싶을 것입니다. 먹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것이 우리 육신 아니겠어요? 항상 우리의 육신은 평안하자, 눕자, 졸자, 쉬자, 이게 우리의 육신 아니겠어요? 괴롭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물질 추구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땅에서 사용하느냐, 하늘에서 사용하느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릴 수 있는데 사용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 돈을 쓰는 방법,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과는 이 땅에서 사용하면, 이 땅에 쌓아두면 썩을 수 있고 녹슬 수 있고 조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성경의 재물과는 조금은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찌됐든 내가 잘 살고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상대방도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100사람이 세상의 재물관이 옳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재물관이 옳은 재물관임을 명심하시면서 땅에 쌓아두기를 애쓰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4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